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걱정이 되어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절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은 없다고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 장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꺼질 것이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열자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장녀 선생은 하늘과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쓸데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을 놓고 가타부타 논쟁을 하기보다는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자 정도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도를 터득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경지의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방에 싸움이 치열하여 평화를 지키는 일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본성적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평화를 언제든지 깨어지게 합니다. 건강 강의에서 우리 입안에 나쁜 균과 유익균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과 마음과 외부의 모든 곳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어서 나이가 먹고 때가 되면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국 지는 싸움임을 말해줍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벌어지는 싸움도 지는 싸움입니다. 사실 일상을 살면서 승리보다는 실패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신성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야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분을 얻어야 그때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뜻도 알 수 있고 물을 수도 있고 혹은 들을 수도 있고 깨닫게도 되어 날마다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날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항상이라는 것은 신의 품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것이 되어야 날마다 항상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항상이란 단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화가 있다가 없어졌다,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부에서 어떤 좋은 감화와 때로는 성경 말씀과 생각을 얻어서 싸우려 한다면 내부에 존재하는 어두움을 항상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지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자연인들도 도를 닦음으로 비교적 많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열자는 예수님을 몰라도 평화의 도를 상당히 터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열자와 같은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항암과 방사선으로 몸이 많이 망가진 안 좋은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평화스럽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건드려도 별로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성품이 화를 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포기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요동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분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도 특출났고 그러한 품성이 특별한 품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미 회개한 분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듯한 분인 듯 싶었습니다. 이분이 쉼터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분은 화가 나지 않아 천사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천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자기 속에 숨겨둔 남편에 대한 감정의 평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신은 성격이 맞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남편한테 반항을 하거나 말대답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었는데 마음속에 남편이 한 말은 모두 꼭꼭 마음에 쌓여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남편도 부인을 괴롭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자신도 남편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한 마음은 정리가 되어 남편으로부터 받는 일들은 별로 자기를 아프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를 잘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고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쉼터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자신 안에 쌓아놓고 감추어 있는 죄들을 드러내시는데 남편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포기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을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사랑치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회개가 되고 나니 마음이 시원하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계시는 동안 많은 회복이 일어나 식사도 잘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후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좋아지고 있다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동의하셨는데 얼마 후 전화가 또 왔습니다. 같은 교회에 지금까지 항암을 받도록 자기를 도와주고 있던 친분이 가까운 의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권면이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모두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했는데 이 의사분이 같이 기뻐하시면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권면을 주셨는데 이 김에 방사선을 한 번 더 받아 암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죽이면 암에서 자유할 것이니 한 번 더 트리트먼트를 하자고 권면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사선을 받으면 악화될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는데 얼마 후 이분은 천사 같은 분이라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배려해 주시는 권면을 야박하게 물리칠 수 없어서 한번 해주자.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이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여 방사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은 몸에 모두 암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쉼터에 와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 도대체 우리 아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왔길래 저렇게 아름답게 달라졌나 궁금해하면서 부인이 쉼터에 갔다 와서부터 재림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자기도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부인은 죽음의 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자기도 그러한 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를 잘 다니겠노라고 하며 감사의 표현을 해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던 분이었는데 만약 제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군요.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군요.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이시군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시군요. 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달콤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 여인은 결코 회개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쉼터에서 그녀가 들은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비단결 같고 예수님 품성을 소유한 것 같은 여인에게 칭찬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나라의 평화가 아니라고 정체를 밝혀주어 폐부를 찌르는 성령의 검의 말씀이 그녀를 회개케 한 것입니다. 제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예의가 없어 보이고 동정도 존경심도 없고 남의 죄를 파헤치는 냉정해 보이는 사랑 없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비평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비난도 저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쌓아놓은 자아의 거대한 성, 인격적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게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담대한 메시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의 어떤 압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회개를 동반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연합이고 연합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 맺어진 증거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일은 창조되는 일입니다. 창조의 일은 성령을 받아 이루어지는 일로 신의 품성이 나타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화평하고 이웃과 계속적인 화평이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님을 받는 복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과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상, 정신을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모든 지혜와 총명이 이르게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인이 누리는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평강입니다. 죄인에게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죄를 짓게 하는 근심과 두려움이 제거된 평강으로 그러한 이유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죄는 평화를 파괴하는데 근본적인 자아의 죄된 본질이 정복되지 않을 때 평안을 깨어지고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아의 우상을 모두 버려야 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일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버려야 합니다. 회개는 이 모든 것이 버려지도록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동의해야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결심할 때 회개의 영은 우리 안에 마음방의 쓰레기를 모두 전부 내려놓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두의 지점까지 이를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왕이 되시니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쉼과 평화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당연히 투쟁입니다. 일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투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회개의 지점까지 이르러야 완전한 자아 부인의 상태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음으로 완전한 평화가 지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관계 속에서의 투쟁은 없게 됩니다. 마음은 천국이지만 몸은 세상에 처해 살기에 외부의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과 곤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평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일과 함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창조의 일입니다. 창조의 일이 일어날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죄사함을 받을 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것이고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식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일치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과 의견이 틀리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대조되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하면 아들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받고 싶지 않다고 반항을 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귀히 여기는 것을 아버지가 주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것들을 원합니다. 이 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 재물과 지식과 능력과 권위와 안목에 좋아 보이는 것들,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것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안락과 편안함과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주어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말해주어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아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모두 이것에 근거하여 드려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와 같은 사상을 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상이 다름으로 인하여 교제가 도저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교제가 되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자기와 같은 정신, 사상을 갖도록 하여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어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을 받아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원칙에 일치하여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말씀에 기초한 사랑을 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의 법이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을 구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와 의가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간절히 원하셨나요? 그것이 아니시라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겠습니다.